자, 이 팔복의 심령을 우리가 지금 함께 5시간째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결코 한 번 듣고 그냥 맞춰지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결단코 아니죠. 저와 여러분의 일상적인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이 늘 이 팔복의 심령을 여러분 안에서 점검하고 매일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이 되기 위한 삶의 선택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할 텐데 정말 이 애통하지 않고 정말 저질스러운 만족감, 그것을 대신하는 어떠한 우리의 다른 것을 채워가는 그 굳어진 내 심령을 보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제가 정말 아프게 우리 하람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여기 이렇게 먼지를 털어줬거든요. 근데 막 이러더라고요. 지난번에 저는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막 털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이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진짜 여러분 심령이 딱딱하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의 심령을 한번 이렇게 쳐보십시오.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원수가 들어가서 일하고 있을 때 우리 심령이 딱딱해지잖아요. 그 부분이 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지지 않고자 하는 힘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때 탁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제가요 눈물이 터졌어요. 회개가 터진 게 아니고 너무 아파서 진짜 눈물이 났어요. 그만큼 저를 아끼지 않고 때렸습니다. 이게 무슨 자학이냐 이럴 수 있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이러한 몸부림, 저의 몸부림이잖아요. 이 강팍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생각하는 이 강팍한 마음일 때에 나를 향한 나의 선택은 깨트려지길 원하니까 그래서 제가 가슴을 쳤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세게 치는 거예요. 근데 막 아파요. 아픈데 이제 눈물이 터지는데 여러분 이 눈물이 어디로 연결이 됐는지 아십니까? 회개로. 여러분 내가 가슴 쳤다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야. 그런데 왜 내가 회개가 이어졌을까?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앉을 때와 일어날 때 저는 아마 얼굴빛이 달라졌을 거예요. 제가 거울은 보지 않았지만. 자,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과 의지가 우리 공동체에 넘쳐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을 향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더러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영적인 순발력이 항상 깨어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하루 종일 밖에서 돌아다니고 여러분의 볼일을 보고 여러분 집에 이제 바쁘게 살다가 집에 퇴근을 했어요.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오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샤워도 하고 씻고 땀도 닦아내고 수고한 것들을 씻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육적인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오염되고 유입되는 이러한 어둠의 것들을 우리가 씻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닦아줘요. 그래서 여러분 양치할 때 내가 오늘 한 말들을 돌이켜 보시고 여러분 정말 거울을 보고 여러분은 눈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성령이 주시는 것이 아닌 것, 다른 어둠에 속한 것들이 내게 유입되어 나를 점검하면서 그 현상이 나한테 나타날 때 엎드려 회개하시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여러분이 이 심령을 계속 아름답게 가꾸며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팔복의 심령에서 가장 중요한 심령이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에요. 이 가난한 심령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7개 복은 가난한 심령을 만드는 방법 내지는 그 열매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가난한 심령을 만들기 위해 우리 되게 단순한 진리를 지금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뭐냐? 말씀 먹고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 먹고 회개하고 엎드리는 삶,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거든요. 말씀 먹고, 말씀 어떻게 먹어요? 지식으로? 아니요, 믿음으로, 약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나의 흐름,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나의 묶인 환경,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 나의 성품,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면서 여러분 우셔야 돼요. 우리 예찬 전사님이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서경 쌤이 여기 앉아서 이제 피아노 치시고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왔는데도 보니까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고, 제가 그래서 왜 그러지? 어디 아픈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냥 하나님이 그날 그렇게 눈물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멈추지 않고 이렇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래 내가 알지도 못하지만 내 영이 이렇게 울 때 하나님 눈물을 주시고 이 눈물이 나를 씻긴다, 내 마음을 씻는다,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너무 메말라서 걱정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눈물을 주신 건 정말 복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시고 찬양할 때 우시고 말씀을 읽으며 우시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혼은 어떤 영혼이냐? 가난한 영혼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을 계속 하나님 앞에서 유지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자,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삶을 우리가 포기하게 되면 그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영적 질서는 즉각적으로 여러분 육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 육신의 심령이 되어버려요. 기분 나빠, 짜증나, 이게 무슨 일이야? 여러분에게서 자연스럽게 깨어있지 않는 무의식의 상태에서 나오는 여러분의 삶의 반응들을 보십시오. 이거 육이구나, 이거 옛사람이구나, 이거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 여러분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영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3절 한번 올려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대요? 반드시, 따라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죽는데요. 자, 근데 여기 앞에 보니까 13절에 너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너희가 누구냐?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누구냐? 로마서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너희, 예수로 말미암아 죄에서 노임받은 너희, 이 해방의 감격을 누린 자들이에요. 이게 너희예요. 로마서 8장에서 너희는 이 신드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은 뒤에 성화의 상태를 만나며 온 자들이에요. 누굽니까? 우리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맞죠? 그게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목사라도 상관없고요, 전도사, 장로, 권사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를 막론하고, 하다못해 우리가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대선배들도, 그들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지 않기 위한 이 팔복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계속 향하고 가게 되길 원합니다. 성화의 과정을 만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의 감격을 누린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듣게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한 자라 할지라도 너희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묶임에서 노임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너희, 그런데 그런 자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이 3000층을 바라본 바울조차도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육으로 사는 많은 사람들이 다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영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너무 분명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그러니 우리가 거룩을 향해 사는 것이 초점이 돼야 돼. 근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계속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 죄를 가지고 애통해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분명한 방향을 보십시오.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자, 이 방향을 보시고 이제는 계속 왜? 왜? 아니야. 이 방향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지시고 여러분에게 뭔가 은혜를 주시고 이런 모든 방향이요, 여러분이 계속 거룩을 향해 가는 전진하는 걸음이 아니라면 뭔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왜 오셨냐면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도 살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근데 그런 이분을 우리가 받았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뭔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다 잘못된 거죠.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애통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막 토설하면서 우리의 막 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이 단단한 심령들을 깨트리면서 주님 앞에 계속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렇게 뽑아내는 거 중요해요. 우리 어제는 주로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혼미한 영을 축사했어요. 자, 이러한 영들,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탐욕, 음란, 불신, 또 잡신, 이러한 우상숭배,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뽑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고 너는 내가 아니다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다 할지라도 우리가 만약에 이걸 교회 와서는 뽑아내, 근데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다시 이 어둠을 받아들이는 것을 계속 선택해 나아가네. 그럼 5개 뽑아내고 10개가 들어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은혜 받은 다음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신도 내가 무덤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나 얻지를 못한 곳으로 내가 나온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니? 라고 말해요. 그 뭐예요? 그래서 그 사람 처음 예수님 만나기 이전보다 더 심히 악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긴장하고 사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것들을 유입하는 것을 멈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살지 않고, 왜? 여러분, 사람은요 다 영적인, 아주 영적인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정말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그만큼 오염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왜? 내 약점과 저기서 역사하는 영이 함께 만나서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우리 생명사역에서 뭐라고 하냐, 역류했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내게 없으면, 내가 깨끗하면, 내가 거룩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분명 연약함이 있고 귀신이 틈타는 영역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역류하는 것도 경험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어떻게 사람들 만나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없느냐? 아니죠. 우리의 실력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 안 할 때는 그래도 매일 나와서 기도하는데, 직장 생활하고 회사 다니고 물론 피곤하죠.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올 에너지가 없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다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육으로 사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자, 우리는 영으로 살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환경이 바뀌고 금방 오염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환경이 바뀌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금방 나빠지고 급격하게. 이게 뭐냐? 영적인 삶이 훈련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훈련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치관, 세상의 영 확 끌어당기는 육이 강한 사람, 특별히 있잖아요. 이 성령께도 예민하지만 저는 이 어둠에도 되게 예민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한동안 나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어떤 쇼핑센터, 백화점 이런데 지금은 괜찮은데 옛날에는 너무 예민하니까 그런 날 갔다 온 날은 방바닥을 기어 다니면서 고통스러워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이 유입이 엄청 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맨날 저 그 예민함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사람 만나기 전에 꼭 기도하고 사람 만나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없습니다. 점점 더 어두워지는 이 세상에서 더욱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진짜 매일 성전의 삶을 살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본질을 통해서 세상을 봐야 돼요. 본질을 통해서 사람을 봐야 돼. 본질을 통해서 사건을 봐야 돼요. 근데 이런 눈을 훈련하지 않고 세상에 가면 그냥 당해하는 거죠. 계속 오물을 뒤집어 쓰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 훈련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고 애통하며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면서 영적 순발력으로 계속 온유함을 유지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런 모습이 바로 자기 비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주려고 영상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영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에 지금 물이 얼마큼 있어요? 거의 뭐 앞에 한 2cm 외에는 지금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자, 이게 뭐 완전하게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비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이 비어 있는 공간은 비어 있는 공간일까요? 아니요. 여긴 비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이만큼은 물이 안 채워진 이 공간만큼은 공기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이 물을 여기 있는 이 잔에 이렇게 부을게요. 자, 이것이 바로 충만함이에요. 자, 이렇게 물을 다 비웠어요. 여기에는 지금 이제 물이 비워졌어. 그럼 이게 비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공기도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예화를 드냐면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분량만큼이 충만함이고, 여러분이 이제 세상으로 채워진 분량만큼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같이 거할 수가 없대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우리가 비워지지 않는 것이 비워지는 것이 선택의 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를 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난한 심령이 되었어요. 그럼 무엇으로 채울 것이냐? 중요하죠. 이게 비웠어요. 이제 이 다음에 여기다 뭘 채울 것이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 진리 안에서 애통하면서 비워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채우시냐면 바로 의와 국률로 채우십니다. 자, 이 의와 국률로 채워지면 여러분 이 심령을 갖다가 성경의 이 팔복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청결한 심령이다. 근데 놀랍죠? 이 청결한 심령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을 살면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잘한 게 딱 두 가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는 운전면허를 딴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비워지면 하나님 반드시 의와 국률로 채우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잖아요. 이 의와 국률로 채워진 이 마음의 상태가 청결한 마음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주님한테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몸은 그냥 샤워하면 깨끗해져요. 근데 주님, 마음은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하나님, 저 마음 깨끗해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막 그런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말씀에 이렇게 다 나와 있잖아요. 의와 국류로 채워진 이 마음은 청결한 심령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청결한 심령이 된 이 사람은요, 두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따라하시겠습니다. 화평, 핍박. 여러분이 의와 국률로 채워지고 청결한 심령이 돼서 이 사람이 핍박을 받기에 합당하다, 자격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면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격도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핍박 당하게 안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핍박을 당하게 하는 것은요, 이 핍박의 열매인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열매를 주시느냐? 천국이 저희 것이래요. 하나님 천국을 주시려고. 근데 우리 생각에는 핍박은 나쁜 거 아니야? 이게 열매라면 나 별로 이런 열매 갖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결단코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을 아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핍박은 여러분이 받는 핍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핍박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받는 핍박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핍박에 여러분이 참여되는 거예요. 왜? 복을 주시려고. 자, 그래서 이 가난한 심령의 열매는 뭐다? 화평과 핍박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팔복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나눌 말씀은 6절인데요.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이며. 자, 이 의에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보자고요. 자, 이 의라는 것은요, 우리 로마서에서 의와 같이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의라는 것은 완전한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완전한 분량이 바로 의입니다. 자, 이 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옳다 하심이에요. 그러니까 늘 완전한 분량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사람 훈련을 좀 많이 받았어요. 물론 저에게 상처가 많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제 안에 이제 유년기에 많은 이제 상처들, 그리고 또 자기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이제 음란도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훈련을 제가 진짜 많이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이 증인이시죠. 이상하게 우리 목사님 사람 훈련 안 받아요. 근데 저는 사람 훈련을 받아요. 근데 제가 사람 훈련을 받을 때 저의 한 가지 방향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옳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리까지 가자. 이게 제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훈련 받을 때 이 사람이 옳고 내가 옳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인정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진짜, 왜냐하면 참아야 되죠. 인내해야 되죠. 견뎌야 되죠. 그러니까 애통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난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나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완전한 의의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가는데요, 제가 진짜 정말 이 사람을 통과하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막 엎드려서 정말 제가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기기 위해서 제가 막 3시간 4시간씩 부르짖었어요. 여러분 사람 훈련 받는 거 진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저는 사람 훈련 받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마음이 다 달아 없어져요. 내 안에 청소되지 않은 것만큼 분노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미움과 이런 육신적인 어떤 소욕의 생각들도 막 일어나고, 근데 그거를 발로 묵사발을 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진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거의 한 달 안에 제가 승리를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의 완벽한 죽음과 순종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엄청나게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막 힘을 주시고. 그래서 이기고 갔는데, 근데 정말 엄청난 대적을 만난 거죠, 제가.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이를 악물고 기도하는데도, 기도하고 나면 더 큰 사건이 터지고 더 큰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제가 막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이 꿈에 나왔어요. 꿈에 목사님이 나오시면 하나님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사시는 집 마당에, 그것도 방도 아니야, 마당에 그 옛날에 툇마루가 있고 마당이 있었어요. 그런 집들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방문은 닫혀 있고 방 안에는 이제 그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마당에 이제 무릎 꿇고 앉아서 정말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는 장소가 거기였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막 무릎 꿇고 막 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문이 퍽 하고 열리더라고요. 이렇게 여는 문이. 그래서 요만큼 문이 열렸는데 거기도 저를 이렇게 그 목사님이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나가서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제가 받은 거더라고요. 이제 합격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제 제 손을 딱 들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영들이 저분에게 역사하고 어떤 영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제가 상처받을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산 위에서 산 밑을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뭐 숨어도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를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꿰뚫어 보게 하시니까 이 마귀 역사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그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것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대 안 걸리죠, 제가. 그리고 나서 제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옆에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데 그 사람 마음이 툭 하고 제 마음에 알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훈련을 받은 거에 대한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죠. 제게 영적인 무기를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아, 좋았겠다 목사님. 근데 그 앞에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 고통을 지나면, 시험을 통과하면 복이 있나니.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던 시간들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의와 긍휼로 채워진 청결한 심령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심령이 되어 의와 긍휼로 채워진 심령으로 살 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지지를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5분 안에 나머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3장쯤 남았지만. 자,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이 완벽한 하나님의 그 선하심 속에 살던 인간이 아까 우리 하람 목사님 보여주셨던 그 에덴 동산 얼마나 완전했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그 단 한 가지 요구 조건이 뭐였다고요? 순종함이었어요. 근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거대한 하나님의 안식을 우리가 깨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는 일한다 라고 말씀하신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선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깨어질 때, 어딘가에서 선하심이 깨어질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선하심이 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제 안식일에도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질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어지는 곳에서 이것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가 있다면 분명 거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깨어지면 선하심을 회복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으로 유지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내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비워지지 않아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럼 그 안 비워진 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내가 통장에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이 있어도 가난한 심령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단돈 10만 원만 있어도 가난한 심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 돈 가지고 오세요. 가난한 심령으로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난한 심령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가난한 심령이 되라. 그래 애통한 기도를 한다. 이 애통한 기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의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요, 좀 빨리 끝내려면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데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까 이 물에 대한 예화를 했듯이 여러분 물이 반밖에 안 찼어요. 그러면 반은 물이지만 반은 공기라는 거예요. 물을 가득 채우면 물이 가득 차고 공기는 다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라고 그러죠. 우리도 이러한 원리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난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내가 내 마음에 한 80% 주님이 차셨어요. 채워주셨어요. 뭔가 성령으로 충만해요. 그런데 이 20%가 비워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비워져 있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하나님 왜 다른 내가 의를 삼은 것이 와서 그 20%를 채우고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 가난할까요? 안 가난할까요? 안 가난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것으로 채워진 상태를 채워진 것도 내가 알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난하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99%가 채워졌어도 이 1%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이 1% 때문에 가난한 심령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1%의 이것을 주목하고 이 99%의 순종이 아닌 1%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없어도 하나님이 조금만 없어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이런 상태일 때 그냥 스스로 위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고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게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충만하게 하실 때 사실 저는 100%의 만족, 100%로 하나님이 채워지는 것을 단 한 번 제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내가 돈을 주세요 또는 뭐 능력을 주세요 뭐를 주세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으로 다 채워졌을 때 이 사람에게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설사 통장에 돈이 단돈 10,000원이 없다 해도 이 사람은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난한 이유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한 몸부림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더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장악되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장악하셔서 의의 도구로 쓰십시오. 사명을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냥 여기에 만족하고 안주하고 사는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영적인 사람의 그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예찬 전사님이 아마 금요일날 그렇게 가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목마름은요 그냥 우리 지금 물 못 마셔도 집에 가서 물 마셔도 되고 조금 이따 예배 끝나고 저기 가서 물 마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한 잔의 물이 너무나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 이런 상태, 이 극적인 상태, 정말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상태. 우리 옛날에 하람 목사님께서 그 장교 훈련을 4개월 받을 때 제가 알기로 제가 하람 목사님하고 편지를 좀 주고 받았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람 목사님이 그 행군을 몇 시간 행군하셨어요? 가장 길게 한 행군. 그냥 저 정도 시간을 행군했대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제 수통에 물 하나씩을 다 주는데 이제 조금 목마르다고 벌써 벌컥벌컥 다 마시는 그런 이제 훈련생들은 이제 없는 거야 수통에 물이. 그러니까 다른 애 있는 물통을 조금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람 목사님 되게 어려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이. 왜냐하면 나도 지금 부족하니까 주고 싶지 않으니까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들었거든요. 심지어 행군하다가 18시간을 행군하니까 이제 눈을 뜨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모습도 있었고, 또 제가 어떤 그때 충격받았던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시냇물, 물이 먹을 게 없으니까 시냇물에 막 올챙이들 막 헤엄치고 있는데 거기서 그 물을 떠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 물이라도 먹어야 살겠으니까. 올챙이 막 다니고 올챙이 알이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는데 우리 뱃속에 올챙이 알이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 물이라도 받아서 먹는 거. 얼마나 목마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정도 목마르지 않으면 안 마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목마름, 이게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목마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비밀이 뭐냐 하면요, 내 육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본능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분량이 깨어지는 것만큼 나는 힘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 생활 좀 더 적게 하고 좀 더 편히 쉬고 이렇게 하면 육은 좋죠. 그죠? 우리 세영이 같은 경우 교회 와서 한번 왔다 가려면 얼마나 차비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투자되는데 편하죠, 교회 하루 안 오면.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 앞에 오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결핍이 계속 우리 안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결핍이 쌓여서 어느 순간 여러분 기도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되고, 어느 순간 여러분 정말 불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되어 있어요. 탐욕이 문제면 또 탐욕의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하나가 나의 모든 문제가 되는 역사가 이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나는 사실 한 가지 문제밖에 없어. 근데 이 한 가지 문제가 전체의 내 삶을 다 지배해버려. 이게 마귀의 전략이거든요. 그 하나의 문제가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99%의 순종보다 1%의 불순종의 마음을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자신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정말 주님을 그렇게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이 선택의 삶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